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늘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단순히 그냥 설명하는 글과 스토리가 있는 글로 표현하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는 글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설과 드라마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깊은 여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방사수하면서 보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기다리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요즘 좀 제가 기다리면서 즐겁게 본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막 마쳤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로 유명한 감독과 작가가 손을 잡고 만든 드라마입니다. 일단 다른 드라마처럼 심한 갈등 구조나 악역이 없어서 마음 편히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병원 생활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심어준다는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은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우리와 사는 것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전공의가 서로 다른 성향의 교수님 두 분 밑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어서 꼭 필요한 처치인 관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술이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미 경험을 해본 환자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못하겠다고,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담당 교수와 전공의가 몇 차례 찾아가 설득을 합니다. 처치를 받지 않으면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위험한 상태라고 꼭 지금 당장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근데 그렇게 설득하던 교수가 더 이상은 모르겠다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죽더라도 내 책임 아니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병실을 나가버립니다. 근데 전공의는 교수와 환자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자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한마디 말만 해줍니다. 포기하는 순간 환자는 그날로 끝이라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어휘력, IQ, EQ, 초능력을 동원해서 환자를 살리라고 말합니다. 전공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하는데 막상 어떻게 설득해야 할런지 방법은 모른 채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 보면은 결국 그 환자는 관장을 받고 회복되어서 나옵니다. 다른 전공의가 어떻게 그 환자를 설득했냐고 그 전공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무작정 환자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관장을 받지 않으면 자신이 잘린다면서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방법이나 어떤 유려한 화술이 아니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진심이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게 어디 가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라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내가 법이니까 그냥 내가 용서해주고 죄의 결과도 그냥 없이 해버리고 그냥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도 지키면서 죄의 결과도 공평하게 내리셨습니다. 다른 꼼수를 쓰지 않고 인간의 큰 죄를 감당할 수 있게 그의 필적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게 역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서 보이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을 다루셨는데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나는 별의 삶을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자신 자체를 전제로 제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나타내는 본문이었습니다.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도 되면서 나는 정말 그런 목회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듯이 의사도 사람 한 명 살리겠다고 무릎을 꿇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또한 그렇게 살리셨는데 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한낱 드라마의 이야기도 저와 관련된 이야기로 연결될 때 그것이 주는 울림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설 설교 15번째 시간으로 룻기를 다루게 됩니다. 성경의 제목은 룻기입니다. 얼핏 보면 룻이라는 남편을 잃은 그 한 이방 여인이 주인공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룻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물로 보면은 시어머니인 나옴이나 혹은 보아스의 비중이 더 큽니다. 하지만 성경은 얼핏 보면 수동적이어 보이는 이 룻을 성경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룻기라는 성경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룻과 같아서입니다. 정말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지에서 온전히 밖에서 오는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나오미와 룻의 굴곡진 삶을 돌아보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제 삶 가운데 찾아왔던 위기와 또한 그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주님을 통해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시대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시기이자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람들의 죄와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회복의 사이클을 보았습니다. 사사기에 이어 나오는 이 룻 이야기를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룻기만 떼어놓고 보면은 이 폭풍 같은 사사시대의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는 룻기를 폭풍 가운데의 고요라고도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적에 중급 히브리어를 선택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초 히브리어도 약한 편이라 도전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담당 교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또한 한참 그 당시 그 교수님을 따라 수업을 들을 때라 배울 것이 많은 분이라서 못 알아듣더라도 그냥 결석만 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가니까 다른 클래스랑 다르게 너무 소규모인 거예요. 인원이 정말 한 손가락 정도로 뽑을 정도로 단촐하게 지내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을 통해서 만난 룻기는 참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중급 히브리어를 수업을 한 부분이 바로 이 룻기만 했었거든요. 한 학기 동안. 근데 그 룻기를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룻기를 다시 봤을 적에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위트가 있으시고 또 문학적인 분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원어에 대해서 먼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룻기의 배경과 등장 인물들의 이름에서 그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은 당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들이 사는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뜻은 빵집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정미소, 방앗간 그런 셈이죠. 그런데 막상 그곳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은 빵집인데 그 땅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족속에 거주하는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 왕의 땅을 버리고 자기 족속을 매번 괴롭히고 그리고 무시하던 모압으로 가서 살 궁리를 합니다. 가서 잘 살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거기서 더 큰 환난을 만납니다.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도 또 재미난 사연이 있습니다. 말론이란 이름은 병들었다는 뜻이고 기럐이란 뜻은 소멸하는, 쇠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예지한 것처럼 상황이 악화됩니다. 엘리멜렉은 3절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들은 비록 모압 여인들이긴 해도 각자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 두 아들들마저 후사도 없이 죽게 됩니다.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늙은 시어미와 이방 며느리, 과부 둘만 남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알아보는 고향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그녀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에다가 재산도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은 자신도 과부가 되었고 자신의 며느리마저 과부가 되어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도리어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뜻의 이름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기쁨이 괴로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상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진 인물들을 좀 만납니다. 야곱, 요셉, 모세, 욥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이 인생 끝이 어떻게 끝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관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넘나들었고 형제들의 배신을 받아야 했고 고향을 강제로 떠나야 했으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입술을 범죄하지 않겠다던 욥은 기억하지만은 그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것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욥기 3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나오미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벌이 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환난이 마치 방금 이런 고백을 한
욥에게서처럼 우리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초반 말씀에 상당히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주시려고 고난도 세게 주시는 분임을 믿지만 저 역시 나오미만큼은 알지 몰라도 어려울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갔을 때도 있었고요. 또한 두 번째 가정이 깨질 위기도 그런 몰릴 위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고통은 저 혼자 감내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못지않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고사하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정말 사람이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 몰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상황이 그저 지나가길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목구멍까지는 차오르는데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나누는 어떤 성도님들에게도 말 못할 상황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을 이미 지난 성도님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몰리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삶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우리는 룻기의 핵심이 되는 첫 번째 주제를 만납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입니다. 돌보신다는 히브리어가 파카드인데요. 그 단어는 방문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세심하게 보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또한 이 파카들은 숫자를 셀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비롯해 백성들의 수를 셀 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민수기 4장 4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자기 백성을 살펴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나오미와 룻을 향해 절망의 늪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방문하여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은 제3자인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었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온 그들을 기꺼이 돌보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룻기의 핵심이 되는 두 번째 사건은 3장에서 전개됩니다. 룻이 이삭을 주어 겨우 살아가는 가운데 그 타작마당이 가까운 친척이자 또한 기업 물을 자임을 나오미는 알게 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원래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것인데요. 형제가 가난해서 자신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게 되면은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무르는, 대신 배상하는, 그래서 다시 돌려주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형제 가난을 대신 짊어지는 셈입니다. 이 제도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기꺼이 기업을 물려주는 것을 통해서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지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를 한 줄로 정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지만 그 원리가 있었지만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고엘 제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뜻은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고엘은 우리 삶을 구속하시고 또한 우리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룻기에서는 보아스 한 사람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 인류 전체를 향해 고엘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고엘을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엘의 의미는 기울어진 상태를 바로잡고 넘어진 자들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고엘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자신의 손익 계산만 하고 발을 뺀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고엘의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룻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라 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라 하는지라. 한 구절에 4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 책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일이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와 이 보아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의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뀌었던 상황은 다시 나오미로 회복이 됩니다. 끊어졌던 모든 소망은 오벳이라는 새 생명을 통해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오벳을 통해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룻과 나오미와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심을 늘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께 은혜를 입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어그러졌던 삶이 회복되고 끊어진 소망이 되살아난 줄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 품에 오벳이 안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갑시다. 그 품에 안기어 능력의 강한 팔로 덮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